안녕하세요, 채도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4일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을 나누어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본문 21절부터 45절까지는 대표적으로 유대교를 탄압했던 한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왕권을 차지한 비열한 왕이며 거룩한 성전에 흉측한 우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만을 쫓는 비열하고 악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북왕국 셀류커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봅니다. 실제로 그는 조카들에게 돌아갈 왕권을 빼앗아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강제로 헬라화하려 했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쳤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을 헬라인처럼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로 인해 말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헬라인처럼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할 때 때론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환난과 어려움 또한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계획과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피파네스 왕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를 따르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를 아는 자들을 용기 있게 하시고 버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주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